찬송가 595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595장 찬송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까지 신약성경 42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리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의 주제를 다룬 계시록에 비해서는 비록 짧은 묵시록이다 그래서 소묵시록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는 형태로 긴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성전의 파괴로부터 또 영적으로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대거 출현하게 되는 것, 그리고 각종 이제 재난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더 궁금해지는 것은 그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랬다면 그 때가 도대체 언제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않으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자세를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유로 다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것을 교훈하시죠. 등장하는 비유들의 공통점은 기다림과 준비입니다.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때를 어떤 자세로 기다릴 것이고 또 기다리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36절에서 41절까지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또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4절까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고, 또 마지막에 또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종말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또 비유의 설명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반드시 있다면 당연히 그 때가 언제인가 궁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고 또 그 전에 일어날 징조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36절에서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또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밝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때와 관련된 징조에 대해서는 연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그 시간, 그 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왜 공개하지 않으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인데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노아의 홍수 비유입니다.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는 날 노아의 홍수 사건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38절과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를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이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선지자처럼 한쪽에서는 방주를 지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이제 곧 홍수가 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세상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하나님의 심판, 홍수에 대한 심판은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까지 이 노아의 예언은 사실 아무 쓸데없는 기우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이런 날에 무슨 홍수가 나서 심판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때가 되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차올라서 모든 지면을 물로 덮고 다 심판을 당해서 죽게 된다면 그때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에는 방주 안에 있는 자와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생사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없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저 세상살이 이런 일들만 정신이 팔려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시게 되면 그렇게 홍수의 심판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오심이 심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유는 밭에 있는 사람과 맷돌질하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40절에 보면 먼저 밭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일어난 현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갑자기 이르게 되면 마치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과 같은, 전혀 그 순간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렇게 구원과 심판이 구별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제 맷돌질한 여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41절을 보면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에 대한 비유라면
집에서 맷돌질 하는 것은 여자에 대한 비유의 설명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맷돌질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남아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의 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오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판만 경고되어 있고 시기에 대한 기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에 대해서 듣기는 듣지만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들어도 무시하거나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막상 심판이 시작되면, 종말이 시작되면 그 현실이 갑자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들이닥치듯이 임하게 될 것이니까 깨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종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종말은 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갑자기 온다. 징조는 분명하지만 날짜와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갑자기 임할 수 있는 그 종말을 우리가 갑작스럽게 맞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육신이 잠들지 않고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시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를 정확히 시간을 알고 있다면 그 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정신을 차리면 됩니다. 그러나 그때를 모른다면 언제 오시든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 설명합니다. 43절을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도둑은 언제 들어올지 도둑을 맞는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백날 방비를 잘하고 도둑을 지키려고 해도 하루 방심하면 그날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도둑은 특히 우리가 방심한 날, 하필 우리가 딱 하루 잠든 날, 그런 날을 놓치지 않고 들어와서 감당하는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만약에 도둑을 맞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날 도둑이 들어오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잠 안 자고 문화석 잘하고 지키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도둑은 그렇게 예고하거나 우리가 아는 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듯이 주님도 우리가 방심하고 잊고 또 준비하지 않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그때 오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이 마치 도적같이 임하시듯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종말을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그것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종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한다면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을 살아가는 자세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자, 먼저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때는 마치 주인의 부재 상태와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잠시 이 땅에 육신으로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주인이 지금 그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그의 소유를 맡기고 잘 관리하도록 맡겼다라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이라는 것은 45절에 있는 것처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는 그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인이 지금 있든 없든, 주인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든 그렇지 않든
그는 늘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주인이 갑자기 찾아와서 볼 때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주인이 다시 올 때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4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게 되면 주인이 그것을 예기치 못한 시간에 와서 보고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겨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죠.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주인이 없다고 해서 주인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맡겨준 일을 게을리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그랬습니다. 약하고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거 없는 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확신이냐? 우리 주인은 결코 금방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착각은 내가 주인이 없는 동안에는 마음대로 하다가 주인이 올 때가 되면 그때 바짝 정신을 차리고 충성스러운 척하면 된다. 그런 착각입니다. 사람을 보고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사람의 눈에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은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금방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 악한 자의 특징은 자기에게 맡겨준 소임을 충성스럽게 다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못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작은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때리고 또 자기는 먹고 마시고 허비하면서 주인의 재산을 축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5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인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와서 그러한 행태를 다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1절 말씀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다른 세계, 그런 다른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가장 완벽한 자세라는 것이죠. 주님이 언제 오시든 문제될 것이 없도록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셔서 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늘 깨어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긴장을 풀지 않고 늘 깨어 있고 우리 일상을 충성스러운 일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말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이 언제 올지 그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우리가 주님 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늘 이런 염두를 하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날짜와 시각을 알 수 없어서 때로는 잊고 살아가기 쉽지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또 판단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또 주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고 그 날에 주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날 동안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를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